샬롬, 6월 10일 토요일 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시편 8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시편의 표제에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죠. 88편에도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자에 대해서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고라 자손이 지었다기보다 헤만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만은 어떤 인물일까요? 역대상 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헤만은 다윗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였고, 또 열왕기상 4장 31절을 보면 솔로몬과 비교될 만큼 지혜로웠던 자로 보입니다. 또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마할랏 르안롯이란 단어는 고통스러운 질병 또는 고난이라는 뜻이고, 마스길은 교훈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88편은 고통을 만났을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교훈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어둡고 힘든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담긴 시를 탄원시 또는 비탄시라고 부르는데요. 시편에는 아주 많은 탄원시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묵상하셨던 86편도 탄원시였죠. 보통 탄원시에는 탄식, 간구,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부르는 찬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88편에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찬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고통과 간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라 불렸던 헤만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인은 이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시지요. 오늘은 찬양이 나오지 않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치 죽은 것 같다고 표현하는 시인의 상황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15절인데요.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몸의 약함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시인은 찬양도 할 수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외될 만큼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는 시인의 마음이 잘 읽혀지지 않아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의 마음이었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모든 민족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10절과 12절의 내용인데요. 시인은 죽기 전에 자신을 구원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있는 자들에게 마음껏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마치 엄마에게 혼이 난 아이가 다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안아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자녀이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주의 진노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고백하죠. 정말 하나님은 시인을 버리신 것일까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허공을 향해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손길이 끊어졌지만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18절을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나에게서 떼어놓으시고 오직 어둠만 친구로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상황을 더 외롭고 처량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둠을 주셨다는 것이 시인에게는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과 6절을 보면 어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흑암을 지으시고 그 흑암 중에 보화를 두시고 이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지금 이 시인에게 찾아온 어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이 시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제를 통해 88편은 고통 속에서 부르는 교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어둠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어둠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내가 만난 어둠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